2015년 2월 11일 인천공항으로 가는 영종대교에서 안개가 잔뜩 끼고 겨울 빙판길이었는데 차량 추돌 사고로 약 10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2월이었는데 눈 위에 서리가 났어요. 서리가 앉아가지고 그냥 빙판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얼마나 열심히 또 빨리 달립니까?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대, 심지어는 수백 미터까지 연쇄 추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망이 3명, 부상이 129명, 차량 106대가 파손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기를 가리켜서 추돌의 세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잘하고 운전대를 잡고 법규를 준수하고 신호등을 지키고 있어도 뒤에서 가속도로에서 땅 내 차를 박으면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도 그 힘에 의해서 앞에 있는 차를 또 박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연쇄적이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번 방향을 정하게 되면, 아니 또 방향을 잘못 정하게 되면 온 세계가 미국 사람을 테러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지한 우리도 테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 국가들하고 뭐 그런 특별한 외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뭐 적대시할 이유도 없는데도 IS라는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를 테러로 위험을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나라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우리나라 뭐 아무리 지도자들이 경제를 건실하게 운영하려고 해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 멀리는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경제 운영을 잘못했다. 이탈리아가, 스페인이 경제 운영을 잘못했다. 나라가 휘청거린다 그러면 우리나라까지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온 세계가 지구촌, 지구 마을이 되어서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계 모든 무역과 금융은 연동 상품, 연계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은행의 금리를 0.5% 내렸다. 이러면 한국의 주가가 폭락해 버립니다. 미국이 0.5% 올리는데 그걸 빼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지금은 대기업 하나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도산한다. 이러면 수만 명의 실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혈세, 세금을 투자해서라도 그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다 문 닫았습니다. 그 도시에 수만 명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연쇄되어 있는 겁니다. 울산, 거제 이런 데는 조선업이 발달해가지고 한참 조선 사업이 좋고 경기가 좋을 때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습니다. 5,000원짜리 개도 안 물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거제 같은 데는 조선이 무너지면서 원룸이 텅텅 빌고 도시가 지금 완전히 어렵게 됐습니다. 다 연쇄되어 있는 거예요. 연쇄되어. 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가 제일 과제가 뭐예요?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든지 지도자가 나왔으면 북한의 핵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미국이 연결되어 있고 중국이 연결되어 있고 러시아가 연결되어 있고 유엔이 연결되어 있고 EU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하나 개발할 때마다 온 유엔이 떠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을 세우고 소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계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새 봤어요. 장관한 사람, 그 사람을 잘못 세우거나 장관한 사람을 세운다고 하면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온 나라가 그냥 국회의원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그 정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사, 교수, 공무원, 선생, 회사원 한두 사람 실수하면 그 공동체 전체를 다 공격합니다. 조롱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워낙 교회가 많고 하다 보니까
무슨 교회 어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저 서울에 있는 교회, 우리 교단도 아닌 교회가 무슨 대형교회가 무슨 사건 터뜨리고 잘못했다 하면 온 교회를 다 매도해서 공격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하나가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설교 어떻게 이상하게 했다. 그럼 바로 인터넷 유튜브에 떠가지고 그냥 온 교인들을 수준 이하로, 목사를 수준 이하로 공격해버립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한 번 더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지, 내가 여러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연결됐습니다. 이 추돌의 끝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거를 탁 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추돌의 끝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에서 끝이 납니까? 땅에서 추돌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끝은 저 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분에게 연결이 돼서 그분이 허락하시면 문이 열리고 그분이 문을 닫으면 어떤 사람도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지점의 마지막 연결 추돌의 끝 지점은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애굽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살아서 애굽에 총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왔어. 그 아들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아들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집트의 궁궐에 들어가서 왕 바로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왕을 만났는데 왕이 뭐라고 인사했느냐? 한번 들어볼까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왕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노인장을 보고. 그랬더니 제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130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130년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어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만수무강을 빌자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다. 얼마나 수를 누렸소? 야곱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서 떠돌기 130년입니다. 그러나 살아온 나단이 굳은 날이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대뜸, 아무리 왕이지만은 당신 나이가 얼마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의에 사람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나이가 묻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참 사귀고 난 뒤에 뭐 대충 눈치로 알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알지, 만나자마자 그 나이가 몇 살인겨? 이래가지고 뭐 싸우려고 하는 것이지, 시비 붙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바로라고 하는 왕이 한 노인의 나이를 알고 싶어 물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함축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당신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이런 과거와 야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함축적인 질문, 그의 인생의 이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학벌의 이력, 수상의 이력, 경력의 이력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이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야곱은 그 질문 앞에 나그네와 같이 살았고 내 인생의 130년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 그게 야곱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지나온 세월이 다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었습니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여기 아마 연세가 많은 분 중에서도 인생 살아오면서
참 이별의 아픔,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아픔, 대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6.25 때 생사의 고비를 넘긴 분도 있을 거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가난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 온갖 험한 일을 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러지만 직장에서 한다 하지만 다 외줄타기 인생입니다. 그 줄 잡고 아슬아슬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사연, 그 눈물, 아픔, 그 무거운 인생의 짐, 책을 써도 한 권이 부족하죠. 더구나 여성들은 과거에 우리 어머니 시대 과거의 여성들은 정말 집에서 대접 못 받았습니다. 거의. 예. 더구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멸시받고 그냥 무시당하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안 겪어도 될 것을 겪고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고 그렇게 자라고 서러움 속에 자라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야곱은 형제와 싸우면서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찬노숙하고 처가살이 20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질곡과 눈물과 갈등과 아픔과 분노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나가서 고통당했고 어느 날 요셉 같은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아내를 먼저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눈물과 고통 속에 자기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내가 130년 나그네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했던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고 지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했던 지나가는 과거 그런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 살아가는 게 행복한 날보다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을 불어넣을 때도 없고 이 짐을 안 맡을 수도 없고 인생의 무게가 무겁지만은 이 짐을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인생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요. 한이.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살아가지고 한이 많고 눈물이 많은 민족이에요. 또 외국으로부터 늘 침입을 당해서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고 고생하고 살았던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보상이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멸시받고 살다가 시집갈 때 가마를 태워줬습니다. 가마를 태워줬습니다. 여러분 가마라는 게 아무나 못 탔습니다. 여러분이 사극 보면 아시면 임금이란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가마를 타고 그 가마를 타는 걸 연이라고 했어요. 연을 타지 아무나 가마를 못 탑니다. 그 연은 임금이 올라타고 높은 사람이 올라타면 밑에서 8사람이 발통이 돼가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발통이 돼가지고 사람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 가마예요, 가마. 그러니까 집에서 고생하고 막 이렇게 멸시당하고 딸로 태어나가지고 여사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시집을 보낼 때 그래 한번 호강시켜 준다고 가마 태워가 보내는 거예요. 그 가마에서 내리면 그때부터 눈물 바가지예요. 눈물 바가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경쟁하고 평생을 다투고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주 막 숙질 간에도 한치의 양복 없고 형제 간에도 죽고 살고 아주 피가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슴에는 어떤 너그러운 여유나 배려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가슴에는 아주 분노, 실망, 허탈, 공격, 증오 이런 것만이 가슴에 이글이글한 사람이었어요.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더 험하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마치 목숨이 걸린 양 큰 목숨 걸고 싸우고 했습니다. 다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축복이 뭐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 험악한 인생, 나그네 세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지나간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험하게 거칠게 경쟁하며 싸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하나님 나 생명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것을 야곱이 나이가 든 노년에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험악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가 만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떵떵거리는 총리였지만 나를 여기에 피라미드로 세우지 말고 내가 죽으면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내 고향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부터 이 땅에 살아갈 것보다는 자기의 마지막 인생이 연결될 점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육체마저도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회고하고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최고의 인생 이력이 뭐냐? 험악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력,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이력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야곱이 마지막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아닌 것이 없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잊고 살 때
하나님 우리 곁에서 험악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살같이 빠르게 갑니다. 야곱이라고 한 노인의 인생 이력을 통해서 험악한 인생에서, 굴곡이 많은 인생에서 파란만장 새옹지마 일업편주의 삶을 살고 영역이 교차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간속에 묻힌 분들의 무언의 교훈을 듣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무언으로 교훈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며 나그네의 길이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무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점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나나 이런 데 가면은 모래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모래시계. 위에서 모래가 점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5분, 7분 이렇게 설정한 시간이 되면 다 떨어집니다. 모래시계의 특징은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거의 자기 개인의 인생의 모래가 절반이 밑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3분의 2가 내려간 분도 있습니다. 이제 모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래 떨어지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모래를 다시 뒤집어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래가 끝나는 지점에 마지막 충돌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인생은 녹화가 없습니다. 그건 안 따라야 됩니다. 인생은 녹화가 없습니다. 그냥 생방송으로 끝나버립니다. 다시 못 사는 거예요. 다시 모래 주머니 위로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모래가 다 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나 이제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꼭 이때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야곱이라고 하는 초면의 노인에게 대뜸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단순한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인생의 이력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실는지를 역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강에서, 세월의 강에서 여러분이 힘써 낚시했지만 무엇을 낚았습니까?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아오신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험악한 인생으로 끝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야곱은 험악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머리를 숙이겠습니다.